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입니다. 구약 사무엘상 3장에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집에서 성장하면서 거기에서 숙식을 하다가 어느 날 밤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광경입니다. 그런 경험이 전혀 없었던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의 소리로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나를 부르셨습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엘리는 나는 부르지 않으였으니 다시 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3번 반복된 후에 엘리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엘리는 이번에 그 음성이 들리거든 내게로 오지 말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게 있나이다 라고 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엘리의 지시를 받고 사무엘은 그렇게 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자신의 장래와 나라의 장래에 관한 하나님의 예언을 듣게 됩니다. 사무엘이 기도하는 모습은 성화로 많이 나와져 있습니다. 신약의 말씀은 12살 되는 어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러 가셨다가 그 부모들이 서로 집으로 가는 도중에 아이가 없으니까 돌아와서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날 때의 모습입니다. 남자 유대인들은 12살 때가 처음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나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부터 십자가에 달리시는 마지막까지 충실하게 유월절을 지키셨어요. 하여튼 놀란 마리아는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대답하셨으나 그 부모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 부모뿐만 아니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말씀의 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지나칠 것입니다. 구약의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광경과 신약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좋은 대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의 소리인 줄 알고 엘리에게 몇 번 달려갔습니다. 참으로 순진하고 인간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람이 좀처럼 주장할 수 없는 초연한 모습이고 초연한 음성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자세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인간의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계시를 주시는 하나님 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맨 처음의 음성에 속합니다. 이 말씀 속에 간직된 뜻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리아는 성모 마리아라고 불리는 거룩한 여성입니다. 또 요셉은 마태복음에 의하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린 예수를 잃어버린 절기는 유대인의 모든 절기 가운데 가장 큰 절기에 속하는 유월절이었습니다. 악한 사람이 잘못된 장소에서 잘못된 시기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이렇게 거룩한 사람들이 거룩한 도시에서 거룩한 시기에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이 말은 인간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자기의 주거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요즘은 건축 기술이 발달해서 주거지를 다투어 새롭게 짓고 있는데 참 아름답고 편리하고 훌륭한 집들이
해마다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중국에 있는 우리 한국인들에 관한 뉴스가 나왔는데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집들이며 그 모습이 일제시대에 살았던 그때와 거의 변함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중국 병반 쪽에는 형편없어요. 60, 70년대와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그들의 얼굴 모습입니다. 얼굴이 참 행복해 보이고 편안해 보이고 아무런 잡념이 없는 것 같고 얼굴을 아무런 잡념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참으로 놀랐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국내에 있는 우리들은 아마 몇 배나 더 좋은 집에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만큼 평화로운 얼굴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집을 고치는 것을 취미로 하는데 그는 언제나 만나보아도 집을 고치고 있습니다. 집 한쪽 구석을 뜯고 새로 고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돈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집을 고치는 것을 봅니다. 제가 느끼기에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영원한 만족, 완전한 만족을 주는 그런 집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집을 아무리 고친들 몇백 번 고쳐도 나의 마음에 하등의 결함이 없는 집은 이 땅 위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는 말씀은 영원한 만족을 주는 집이 어떤 집인지 생각하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라고 하셨는데 그 뜻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있는데 왜 성전 밖에서 나를 찾고 있었습니까? 라는 뜻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엇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갔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 나사렛 동네에서 예루살렘까지 며칠을 걸려서 걸어왔어요. 여기에서 며칠간 절기를 지켰습니다. 또 며칠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가난한 살림살이에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이 밀려 있을 것입니다. 빨리 집에 돌아가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마음이 분주하여서 자기 아들 예수를 챙기지 않고 그냥 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막연한 게 누군가를 믿고 간 줄로 생각합니다. 유월절에는 무려 100만 정도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온다고 합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지방에서 온 유대인들입니다. 그 굉장한 군중 사이에 끼어서 아마도 자기의 친구나 친척과 더불어 같이 갔을 것입니다. 누가 챙겨서 데리고 갔겠지. 막연하게 사람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룻길을 간 후에 보니까 예수가 없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어디 가서 찾았겠습니까?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찾는데 하루, 3일을 허비했어요. 하루 동안 예수를 찾으면서 마리아는 예루살렘 성전에는 가지 아니했습니다. 거기에 있을 리가 만무하다고 생각했어요. 3일 전에 성전에서 두고 갔으니까 거기에 아이가 있을 리 만무하고 어디엔가 갔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짐작되는 것이 또 생각나는 곳에 상식적인 곳에 이치에 맞는 곳에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이 집 저 집 가보고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부 다 실패해버렸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할 수 없어서 행여나 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가보았는데 과연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만납니다. 마리아의 경우 예수님을 잊어버린 것이 그날의 최대의 문제가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 해결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여러 가지 상식에 맞는 길을 찾습니다. 이치에 합당한 길을 찾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왜 나를 찾았습니까? 내가 성전 안에 계속 있었는데 왜 성전 밖에서 나를 찾았습니까? 신앙의 길을 떠나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나를 찾았습니까? 라고 물으십니다. 우리가 신앙을 떠나서 인간적인 길에 들어설 때에 거기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집을 짓는다 한들
그 속에는 도무지 만족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해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헬라인이 볼 때는 어리석인 것이고 유대인들이 볼 때 꺼리끼는 것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 해결에 유대인처럼 이기적인 길을 구하는 분도 있고 헬라인처럼 지혜로운 길을 구하는 분도 있습니다. 혹은 정치적인 해결의 길, 과학적인 해결의 길, 문화적인 해결의 길, 군사적인 해결의 길을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한 길도 영원한 길이 아닌 것입니다. 그 모든 길에서 실패한 후에 마지막에 성전에 와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에 유대인의 역사는 성전을 통해서 성전을 중심으로 이어갔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여기에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단순히 신앙의 중심지만은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 생활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생활은 신앙과 국민들의 생활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합쳐져 있습니다. 이 성전은 신앙의 중심인 동시에 모든 국민 생활의 중심지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민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아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이 화려하고 깨끗하고 제사가 제대로 드려지고 있을 때 이스라엘은 평온했습니다. 성전이 타락하고 연약하고 제사를 드리지 못할 때는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신앙의 중심지인 동시에 육신 생활의 중심지, 즉 영육간의 중심지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 역사를 보면 그들은 힘을 다하여 성전 건축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거느리고 광야로 걸어갈 때에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러나 신광야는 메마른 것입니다. 메마른 초세에 몇백만의 인구를 데리고 가는 길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회막을 지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회막을 짓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안일한 가운데 지은 회막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어렵고 힘든 여행 가운데 지었던 회막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모리아 산상에 성전을 건축할 때에 온 국민이 물질을 동원하고 지혜를 동원하고 힘을 동원하여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또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제 돌아와 그들이 국가를 재건하는데 그 부근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과 원수들이 공격해 옵니다. 한 손에는 방패를 들고 원수의 공격을 받고 한 손에는 공구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하여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성전 건축에 몰두한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전은 국민 생활과 신앙 생활의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는 왜 성전 밖에서 나를 찾았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를 찾았습니까?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리아는 너의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아버지는 바로 요셉을 가리킵니다. 그 말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입니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아들 사이입니다. 즉 성부와 성자의 관계에서 살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실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참고해 볼 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 라는 강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세례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강림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변화산상에서도 같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생활 속에 일관되어 있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것. 이 관계를 굳건하게 지속한 가운데 살아가셨습니다. 가령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읽어보면 우리는 탕자의 일생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가 어릴 때는 아버지 곁에서 편안하게 잘 지냈습니다. 아무런 염려가 없었어요.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자는 문제 전부를 아버지가 책임지고 다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탕자는 그 생활에 만족하지 못했어요. 불만이 시작되었습니다. 자기의 몫을 요구해서 받은 후에 아버지 없는 세계로 멀리 가버렸어요. 한때 재미있게 허랑방탕하게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곧 어려운 빈곤이 다가왔어요. 헐벗고 줄이고 남에게 욕먹고 견디다 못해 깨닫고서는 아버지 곁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으로 복귀하였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 탕자의 생애는 상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탕자의 상기는 제 생각에 우리 인간 구원사에도 해당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제1기는 그가 어렸을 때 집에 있던 편안한 생활인데 이것은 인간 창조를 받은 에덴 동산의 생활이라고 생각되어져. 거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중에 부족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은 이것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 만족하지 못한 마음 때문에 사단의 시험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금단의 명령을 어기고 에덴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제 얘기는 탕자가 객지에 와서 허랑방탕하게, 다시 말해서 기형적인 향락과 즐거움에 빠져버렸어요. 그 다음에 곧장 그 즐거움의 대가를 받게 되는데 빈궁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현세의 인간의 타락한 모든 생활, 기형적인 쾌락에 빠져있는 생활을 말합니다. 빈궁은 쾌락의 대가로 무서운 불행을 맞이하는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3기는 탕자가 깨닫고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죄를 고백하며 아버지의 집으로 복귀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는 상태를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탕자의 생활에서 무엇이 고난이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비정상적인 잘못된 관계가 탕자의 고난이었어요. 무엇이 그의 구원이었습니까?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이 바로 그의 구원이었어요. 아버지가 싫다고 아버지를 떠나서 객지로 나간 그 생활이 탕자의 타락이었습니다. 고난은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그에게는 안식과 평안과 만족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생활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땅 위에 어려운 고생이 있습니까? 왜 문제가 있습니까? 왜 고난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정상적일 때 거기에 고난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육체가 단순히 교회에 있는 것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임을 온전히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라는 믿음 속에 사는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마음속에 그런 10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 내 몸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재미있는 것은 제임스 왕 시대에 번역된 흠정역을 보게 되면 내가 내 아버지의 일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비즈니스 일, 내 아버지의 비즈니스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개역성경은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오이코스, 즉 집이란 낱말이 없습니다. 이 말이 없으니 아버지의 일, 아버지의 집, 이 두 가지로도 번역되겠지만 뜻은 명백합니다. 하여튼 이 두 해석을 합친다면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생활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기다려주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본문은 성전에 있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했습니다. 흔히 영어로 예배를 서비스라고 하는데 서비스는 봉사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봉사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몸이 하나님의 교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대망하고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랍비들과 더불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묻기도 하고 대답하시기도 하는데 다 기이 여기며 놀랬다고 했습니다. 전문적인 성경학자들이 다 놀랬어요. 제가 일전에 어떤 책을 봤는데 영국 사람과 성경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성경이 영국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쓴 것을 보았습니다. 첫째로 성경은 영국 사람의 방언을 통일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원래 영국은 섬나라이지만 또 섬나라이기 때문에 방언이 많았다고 합니다. 종족들이 많으니까 그 기원들도 많고 방언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번역된 후에 그 모든 방언이 통일되었어요. 우리 한국에서도 한글의 역사를 보면 성경의 역할이 대단히 크다는 것을 아무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은 처음 들어온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성경을 우리나라 글로 번역했어요. 우리나라 선교 역사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인가 우리나라 선교 역사를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영국의 위대한 문학을 완성시켜 주었어요. 밀턴은 그 유명한 신라곤을 기록했는데 그것은 성경을 소재로 한 것입니다. 존 버녀는 철로 역전을 기록했습니다. 그거 역시 성경을 소재로 기록한 유명한 문학에 속합니다. 셰익스피어는 돈독한 신자라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의 작품 곳곳에 성경을 인용한 말들이 나옵니다. 성경을 떠나서 영국의 문학을 논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청교도 시인인 브라우닝이나 테니슨 같은 분은 더 말할 나이가 없습니다. 이 성경이 영국의 문학을 형성시켜 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영국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운다고 합니다. 말을 배우면 처음에 주기도문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배운 그 성경이 영국의 국민성을 조성시켜 주었습니다. 영국의 그 유명한 신사도와 가정을 존중히 여기는 풍속,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한 나라, 이 모두가 성경에서 조성된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영국의 국왕이 대관식을 할 때에는 그 대관식의 순서는 성경을 국왕에게 바치는 것으로 끝난다고 합니다. 그 말은 왕이 성경을 받아서 성경을 가지고 나라를 통제하라는 거예요. 요즘 교회에서는 목사나 장로의 취임식 때 성경을 주기도 합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교회를 다스리며 목회하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이 모두를 종합해 볼 때 영국은 성경의 지배를 받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받는 나라. 성경이 영국의 말을 통일시켜 주었고
화려한 문화를 빛나게 해주었고 영국의 국민성을 조성해 주었습니다. 영국 사람은 성경의 통치를 받습니다. 아름다운 풍속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성경의 가치가 제대로 발휘되었을 때 영국은 강성했습니다. 이 성경이 무시된 그때에 영국은 대단히 아주 쇠약한 가운데 빠졌습니다. 헬라 신화에 보니까 사람의 탄생 신화가 나오는데 헬라는 다신교의 나라니까 여러 신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안이라는 불리는 신이 강을 건너다 흙덩어리 하나를 주어 그것으로 사람을 빚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주피터 신이 와서 그 속에 혼을 불어넣어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을 다 만든 후에 이 신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어요. 불안의 신은 내가 만들었으니 그 이름을 불안이라 하자고 하고, 주피터 신은 내가 거기다 혼을 집어넣어 사람이 되었으니 주피터라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흙의 신, 돼지의 신이 와서 나를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이름을 돼지라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때 카이로스라고 불리는 시간의 신이 지나가는데 이 세 신이 다투다가 그에게 재판을 구합니다. 그래서 카이로스는 가만히 듣더니 이렇게 재판합니다. 이 사람이 죽거든 그 혼은 주피터에게 가고, 그 몸은 흙으로부터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불안이 지배하도록 하라.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늘 불안하다고 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역사적으로 아무 근거가 없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사람 안에 불안이 자리 잡혀 있음을 말하기 위한 신화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여튼 사람은 불안 속에 살고 있어요. 재산이 많이 있어도 불안하고 없어도 불안하고 병들어도 불안하고 건강해도 불안하고 무사해도 불안하고 전쟁이 나도 불안하고 인간은 불안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서 불안을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한 좋은 집을 짓는다고 해서 불안이 결코 제거되지 않습니다. 불안을 제거할 수 있는 참길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에게 생활화되고 우리가 진실로 아버지의 집에 거할 때 그때 우리의 모든 불안은 추방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음미해 보면서 우리는 신앙 밖에서 아버지의 집 밖에서 해결책을 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 즉 아버지의 일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속에는 참된 안정과 평안과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